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영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그리고 우문사자처럼 우리의 혼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 혼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사단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 채워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경건 훈련을 연습해야 된다. 육체의 운동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경건, 영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을 보장받는다. 아멘. 교만해진 마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 타락한 마음,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의 마음이 바로 교만해진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래야 섬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을 임하려고 해도 영도 임하지도 않고 말씀도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이 땅에서도 더 영원에서도 멸망이에요. 여러분, 천사는 선악을 아는 상태에서 불순종하고 배반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기에 용서가 없어. 단 한 번에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는데, 바로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마음만 먹은 그 상태에서 쳐버려. 무저갱에게다 갇히는 신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똑같은 영을 가진 존재지만 선악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속아서 미혹을 받아서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기회, 하나님의 기가 떠나는 그 순간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유혹에 걸려서 잘못 따먹고 하나님의 영을 떠난 이러한 인간을 사단의 소굴에서 건져내셔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건져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인간 마음 가운데, 혼 가운데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간의 마음 속에, 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라곤이 복락곤이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가? 성령의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사역은 성령이 이 일을 하시는데 바로 외적 사역과 내적 사역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도록 하는 일을,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주와 외적 사역이 있어요. 성령의 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뒤부터 성령의 내주가 있고, 그전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는, 쉽게 얘기해서 구약의 사람들은, 죄사함 받기 전의 사람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이전의 사람들, 이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 밖에서 역사했던 것인데, 그걸 성령의 외적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죄하고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성령께서 내주하실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성령께서 외부에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들이 예수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고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 내주하신 그를 성전 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 낳아서 속사람을 만들어서 그 속사람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인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꽉 찍고 인치시고 보증금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 우리 혼 속에 주셨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 마음에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고 나면 우리는 그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이 신앙생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하는 것은 내 의로,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내 생각과 마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내 생각과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 사단 마귀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은.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한 번도 내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현 속에 아들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영이,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은 빛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이 상태가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임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나그네 인생길 순례에게 광야 같은 이민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사랑의 열매인 기쁨과 희락의 열매가 흘러 넘치는, 초막에서나 궁궐에서나 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진정으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임마누엘 하고 있다면 기쁜 것이다.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질병을 주는, 고통을 주는 어둠의 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에 나타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으라고도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래도 순종해서 그 순종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흠뻑 적셔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최고로, 그분의 말씀을 오명으로 알고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천사가 수정되는, 놀라운, 안 되는 것이 되는, 막힌 것이 열려지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이 역사를 맛봐야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증거가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육신의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반드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해야 돼요. 마귀도 아버지예요. 마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두지 않는 사람은 마귀를 아버지라고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소속을 얘기해야 돼요.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번역해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다. 그 얘기.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있어. 아멘. 그래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혼적으로 아무리 좋은 그림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들어도 혼적인 것으로는 우린 만족할 수가 없어. 영의 사람은 영적으로만,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말씀 관계로만, 이 생기,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로만 우리는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다. 영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꿀성이처럼 다른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영적인 것을 예비하고 싶고 하나님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나누며 사는 사람이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고 되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증거해 주신다. 여러분과 나의 마음 속에, 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얼마만큼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이 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많이 여러분의 창고에 저장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어명처럼 묵상하며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정말 제대로 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에게 제대로 꽂혀 있다면, 그 꽂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움직이고 있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꿈 한 번 꾸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관계로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만 제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삶 속의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내 안에서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이게 뭐예요? 천국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사는 삶이에요. 이렇게 사시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가나안 땅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아멘.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마음을 유지하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새 언약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가나안 땅인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생명의 기가 쇠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때까지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이. 아멘. 혼의 구원을 사단 마귀와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라는 한문이 나왔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적힌 유명한 글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아멘. 영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 대적마귀의 영, 그리고 사람의 영. 이 대적마귀의 영을 알면 이 대적마귀의 영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위태롭지 않게 하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우리의 혼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야 대적의 영을 물릴 수가 있다. 아멘.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의 싸움은 갑집사와 을집사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 갑집사와 을집사의 영리, 배후에서 조정하는 영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대화 속에 말 한마디 가지고서 싸우고 원수 삼고 하지 말으라고 해요. 그 뒤에 있는 영, 배후에 있는 영의 상태를 진단하고 영을 잘못 사용되어서 배후에 사단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으면 전부 다 가서 그 영을 퇴출시켜줘라. 그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고 나누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영을 정리해 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영을 진단해서 제대로 된 영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한 영인가, 천사의 수종을 받는가, 아니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인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서 암덩어리를 수술해서 치유시켜줘야 듣기는 싫어도 회개하라고 그러면 밥맛이 없어도 그래도 그 영이 회복이 돼야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가 있다. 이 세상은 싸움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 땅에다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지상 낙원을 이루려고자 하는 세상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종교의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자기 힘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의 꿈은 이 땅의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수제자들을 왜 한결같이 순교의 길을 걷게 했어? 나그네 인생길, 순교의 길, 7, 80년의 길은 눈 한번 감고 뜨면 신기루처럼 지나가는, 점도 영원한 세계에 보면 점도 안 되는 영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한결같이 순교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눈 한번 감고 뜨면 신기루처럼 지나가는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존하기 위해서 적혈구와 백혈구가 보이지 않는 세균, 우리의 몸속에 들어있는 세균과 치열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이 싸움에서 지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면 암병이 생기는 거예요. 치열하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적혈구와 백혈구가, 림파선이 계속 싸우고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 안에서 병마와 싸우는 투쟁이, 가정에서는 부부싸움이 또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계속 싸워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힘도 빠지고 나이도 먹고 하면 이제 싸울래 힘이 없으면 이제 서로가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힘 있어야 싸우고, 힘이 없으면 싸우지 못해요. 부부싸움, 형제간의 싸움, 부모 자식 간에, 일가 친척 간에, 또 뭐 문중 간에 모여서 사회에 가면 이해관계 때문에 노사분규, 뭐 네 것 내 것, 나라와 나라, 뭐 시도, 중앙정부, 지방자치, 정당, 종교, 교권, 전부 세상은 온통 싸움. 아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만 붙들고 나가라. 광야 40년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영으로, 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처럼, 사단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는 누구의 집이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인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병균과 흰피털, 적혈구가 싸움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창취하려고, 우리에게 욕망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이 땅의 파라다이스를 꿈꾸려고 만드는 사단 마귀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런 것들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의 싸움이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순간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겨서 이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성령도 우리 혼 속에 인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데 준비된 사람의 마음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 70억의 인구를 어떻게 운영하고 통제하고 계시는가? 마음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딱 보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 얼마나 하나님을, 70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느냐. 1등에서 100등, 200등까지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에게서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럼 끝내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천군 천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돈에 가 있는가? 세상에 가 있는가? 자식에게 가 있는가? 남편의 아내에게 가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 가 있는가? 마음의 중심을,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명으로 하나님의 말씀 커맨드먼트를 어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수정되는 아멘. 준비된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읽고 계셔. 인간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속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교만으로 준비된 그릇은 악령이 역사하는 아멘. 여러분 성경에 그러잖아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기 전에, 사단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돈에 대한 욕심, 예수님을 능히 배반할 수 있는 마음으로 충분히 그 마음이 숙성이 되어 있었다. 그거를 영이 혼을 읽고 생각과 마음을 읽고 마귀가 그 마음을 보고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거지. 아무한테나 마귀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넣자마자 그 생각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마귀의 생각이 아닌 이제는 유다 자신의 생각이 되어버린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마귀도 인간의 마음속에 마귀의 괴계와 생각을 집어넣는다.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해라.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음을 읽으면서 보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다 보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홀히 여기고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다 잊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 속이 뭐의 마음. 사단이 마음 속에 들어왔다고 해요. 사단도 영이니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두 마음. 제가 혼의 세계를 설교하면서 정한 마음, 한 마음, 일편단심, 주님의 마음만 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두 마음을 품어, 두 마음을, 사람들은. 일편단심이 되지 말고 양다리를 걸쳐.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쪼개져서 두 마음이 된다. 여러분 마음 관리 잘 하시기를 2014년도 한 해 마음을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죄에 팔리면 그 결과는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죄에 팔리니까 원하는 주님의 일은 할 수가 없고 도리어 미워하는 마귀의 일만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죄가 들어온 순간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는 역사가.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남편과 아내 속에 둘 중에 하나 속에 들어오면 가정이 갈라지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두 마음이 된 사람은 그 중에 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의 마음? 사단의 마음.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 마음은 쪼개지게 돼요. 크게 쪼개지든 작게 쪼개지든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직 행동에 옮기지 않을지라도 아직 하나님을 따르는 척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갈등이 시작되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나뉘고 죄를 짓는 것은 그 마음속에 들어온 죄가 사단이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안에 들어와서 뭐 하겠어요? 계속 작업하는 거예요. 계속 사단도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들어온 죄는 계속 그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커지고 계속 커져서 견고한 진치를 구축해서 자기만의 아성을 구축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눠진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회개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 죄정의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싫어, 요즘도 회개하라는 목사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턴하는 것,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영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일되게 해야 된다. 한 영이 되면 자동적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투요, 영적 시험인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제 영을 바꿔야 되는가? 그 시점을 어떻게 진단할 수가 있는가? 우리 안에 교만의 영이 역사할 때. 내가 제일이라고. 여러분, 겸손해.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 바보가 돼야 돼. 부족해야 돼. 그런데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일이 잘 안 되다가 좀 되면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해서 지가 잘난 맛에 하나님이 도와준 줄 모르고 그냥 설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의 영이 가만히 있다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반대예요. 내 뜻하고 안 맞으면 다 반대예요. 이유도 없어. 무조건 싫고 무조건 미워지는 거예요. 예배도 싫어, 가기도 싫어, 주의정도 싫어, 싫어지는 이유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데드라인이다. 여러분, 교만 마귀를 어느 종파에서는 친한 마귀라고 해요. 친한 마귀. 무뎌지다 못해 친할 정도로 무감각하게 된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관계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말씀이고 내 인생관은, 내 주관은, 내 철학은, 내 경험은, 내 고집은, 내 아집은 아니다. 예수 믿기 전부터 들어와서 여러분과 나를 털을 잡고 성전 삼고 견고한 진치를 구축해서 인생관이 되고 여러분과 나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 자아가 있어. 사람마다 고집이 있어. 그 가문에 나오는 혈통에 따른 그러한 것들이 있어. 고정관념이 있어. 자존심이 있어. 그거 건들면 양보 안 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 말씀 관계 속에, 영의 관계 속에 저촉되는 것은, 걸림이 되는 것은 다 바로 이 교만과 아집이에요. 아멘. 이 교만과 아집은 참회와 통회와 회개로 영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통회하는 방법으로, 암덩어리를 수술하는 방법으로 영을 치료해야 돼요. 통회는 영적인 수술이에요. 영적인 암 수술 방법이 참회와 통회예요.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의사가 몸에 암덩어리가 들어오면 환부를 갈라내서, 도려내서, 찢어내서 전부 암덩어리를 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관이 되고 철학이 된 내 고집, 말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말씀도 안 들어와. 그 견고한 진치를 구축하고 방어하고 있는 이 아집과 고집의 집념을 성령의 불로 지져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화염방사기로 그 토치칼을 불로 지져내서 태워서 말씀의 칼로 도려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적셔야만 그 상처가 치유되고 아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치료해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의 병을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영계에서는 천사가 교만한 마음을 품는 순간 바로 치워버렸어요. 마음을 품는 순간. 또 인간도 제가 볼 건데, 제가 신앙생활 요정 속에서 보면 교만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쳐버려요. 여지없어. 왜? 그렇게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혹여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건 본인이 더 잘 알아.
목에 힘이 들어가면 아, 때가 왔구나.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우습게 보이거들랑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에서 바울 사도가 위대한 고백을 한 바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록했다는 것. 바리새인,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 안에 갈등과 죄가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고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 예수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바울은 솔직하게 자기의 연약함,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영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영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원인을 다른 데로 돌려 죄종에게 돌리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비난하는데,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내 안에서 지금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수없는 갈등 속에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자기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어둠의 영, 죄가 그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상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은, 문제는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다고 이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두 살림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분명 하나인데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에도 한편으로는 마귀가 들어오도록 틈을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니면 예수 믿고 거듭나기 이전에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다 회개받았다고 그러는데 아직 회개 안 한 죄가 있다는 얘기. 어느 교파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양신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아멘.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한쪽 면을 보면 정말로 모범 성도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해서 딱 걸려보면 여실하게 양신의 역사가 나오는. 한 마음이 두 영을 받아들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래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사단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어둠의 영을 몰아내는 극한의 영적 수술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자신의 영을 지켜내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가 되면, 걸림이 되면 즉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즉바로 시행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 수술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인 마음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다.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행이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일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요.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의 영도 우리의 마음에 거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똑같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마귀의 생각과 방식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역사의 전투 현장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아멘. 이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나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싸움에서 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 아멘. 이게 영의 현실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를 팔아먹어. 하나님을 팔아먹어. 이게 영의 현실이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원수로 변하는 거예요. 영을 잘못 선택하면
어제의 사랑이 오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말씀 관계를 잘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장 잘 믿는 사람에게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아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아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만 의지하고 아멘. 새 언약의 일꾼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는 말씀 관계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니라고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영관계다. 아멘. 경건 연습을 통해서 하루 3번 기도하고 7번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을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 기의 관계, 말씀과 영의 관계. 아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의 영과 그분의 기로 우리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훈련장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 예수 사랑교회가 여러분의 혼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혼을 숙성하게 하는 광야 같은 훈련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경건훈련에 승리하여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가정을 승리로 이끄는 복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 이름으로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